마가복음 14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5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절까지 읽었지만 3에서 9절은 내일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상 장면이 포함된 스토리입니다. 회상 장면은 이 3에서 9절까지입니다. 1, 2절과 그리고 11절은 같은 시점입니다.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이 바로 이틀 후라는 것이죠. 그때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이틀은 48시간이 아니라 날수로 말하는 것이고요. 3에서 9절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 전날인 토요일 사건입니다. 마가가 3일 전에 베다니 옥합 사건을 이제 와서 말하는 이유는 10절 11절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죠. 그 배신에 동기를 준 사건이 바로 이 베다니 옥합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악감정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건 회상을 먼저 하고 나서 유다 배신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지만 명절 유월절에 죽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속 제물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유월절 지나서 하려고 했지만 마침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타이밍이 잡히게 된 거죠. 악한 자들이 제 아무리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 모든 일의 뒤에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하게 성취하도록 섭리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으로서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유월절에는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고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군중이 모이는 명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게 애초 계획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진리여서 자기들의 악함이 저절로 대중의 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두렵지 않았고 어떻게든 대중을 속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이죠. 낮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군중이 따랐습니다. 그러니 밤에 체포해야 하겠는데 야간 조명이 없던 그 당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식별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아서 군인들을 인도할 앞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거래를 제안했을 때에 그들이 급히 계획을 수정해서 유월절일지라도 체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각기 자기 마음과 계획대로 진행하는 악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면서 정확한 시간, 즉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영원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대속제사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대속이란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해서 받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유효한 대속 제사가 되려면 첫째,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둘째, 사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믿는 자 사이에도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앙의 언약은 믿음으로 인증되는 것입니다. 따로 종이계약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효한 대속제사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둘째, 언약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1, 2, 3,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 2, 3, 4절. 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이 목요일 밤에 드린 이 기도에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하였사오니라고 과거형으로 나타내지만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실행하실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적인 것이기에 이미 그렇게 드리기로 하였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목요일 밤에 드린 이 기도에서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2절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것을 보면 언약에 따라 정한 때가 되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명령하신 일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람들은 아들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재확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에 따라 사명을 다 이루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영생을 얻을 사람들과 맺는 언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서로 상대방에게 주고받는 것이 있고 실천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구원받는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어서 상호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들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은 떡을 먹는 것과 잔을 나누는 방법으로 언약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잔을 예수님의 피로 동일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구약과 동일하게 언약식의 두 당사자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언약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난 후 짐승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때 짐승은 흠없는 짐승이어야 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은 언약 파기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제사도 같은 의미이고 모든 제사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짐승 제사가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예표하기에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플라스틱 카드가 매매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는 이유인 것과 같죠. 그런 다음에 금액이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어린 양처럼 백성을 대속하러 오실 참된 어린 양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대속제물로 오실 어린 양이 아니라 정치적 영웅으로 오실 것이라고 왜곡해버렸죠. 그들은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이유는 바로 대속주이기 때문이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으로 언약식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명하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명은 언약과 짝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받았으면 계명 실천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바로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고 계명 실천으로 언약은 영원히 성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십자가까지 죽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로 하나님의 구원을 해마다 기념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악행이 바로 예언의 성취이며 언약의 성취가 될 줄을 그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효력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의 기념을 이어가는 자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대속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진실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루어진 것이 진실이면 이루어질 예언도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면서 죄인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야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진멸을 하고 지구를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심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시기에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대속자인 자기 아들에게 내리심으로써 죄인들을 무조건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 아버지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죄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왜 하나님께 죄 없는 예수님을
그토록 부당하고 처참한 죽음에 내던지시느냐고 항의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러 심판 장면들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은 저렇게 두렵게 하시는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모든 죄인들은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대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심판이 어디 온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정한 공의만이 심판의 기준이기에 죄인 구원을 위해서는 대속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속자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가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인류 첫 범죄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 대속의 언약을 받으셨고 심판을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일생 감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갚기를 무시하고 살 수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대속의 죽음을 죽지는 못할지언정 그 비슷한 흉내는 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적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생을 갚으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요 십자가의 빚진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셔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대속 제물을 받으시려고 악한 자들의 악한 계략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동심 어떻게 이 은혜를 감사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구원의 감사로서 일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